인체는 신비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동일한 화학 성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특성이 제각각 다 다르지요. 마치 동물의 동물만큼이나 서로 다릅니다. 가운데가 우묵한 온밥 모양을 띤 적혈구는 온몸에 혈관을 돌며 다른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근육세포는 그 양분을 듬뿍 흡수해 매끈하고 유연하게 늘어나지요. 검은색 핵이 반짝이는 연골세포는 동북콩을 다닥다닥 한 대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각기 다 다른 모습이지요. 지방세포는 게으르고 둔해 보이며 쓰레기를 잔뜩 쟁여놓은 흰색 비닐봉지를 닮았습니다. 뼈세포는 서로 겹쳐져 있어서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뼈를 가로로 자르면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반면에 피부세포는 파동형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살결과 아름다운 몸매를 이룹니다. 피부세포가 구부러지고 돌출하는 각도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얼굴은 물론이고 지문까지 달라집니다. 세포 세계의 기적은 생식세포입니다. 난자세포는 인체에서 가장 큰 세포 가운데 하나로 달걀처럼 생긴 모양이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모든 체세포가 이 단순한 시온의 설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에 참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고요하고 정적인 난자와는 다르게 정자세포는 자리다툼이 매우 강하지요. 머리는 비대하고 꼬리는 가느다란 작은 올챙이 모양입니다. 화학 성분은 다 똑같은데 모양과 기능과 다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신경세포는 기묘할 정도로 지혜롭고 복잡합니다. 아찔할 만큼 정교한 전기통신망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모든 신체 부위를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는 광범위한 메시지를 내들여오고 내보내는 유기적 연결선인데 길이가 1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키가 크면 2m고 작으면 1m 조금 안 되지요. 그런 성인의 몸에서도 이 축삭돌기가 1m나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각기 따라 놓으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포들이 자기의 몫을 다하며 힘을 합하면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요. 매일 매 순간 유연한 근육세포는 혈관의 폭을 조정하고 노폐물을 창자로 살살 밀어내고 신장의 배관을 여닫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의 세포들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세포야 고생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이런 생각 하셨나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통증을 느끼는 통각세포가 망가지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이러한 예로 한센병 환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잔인한 병은 손가락과 발가락의 소실, 실명, 또 피부 궤양, 안면 기형에 이르게 합니다. 통각세포, 통증을 느끼는 그 세포가 망가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손과 발가락이 소실되어지고 눈을 보지 못하고 피부 궤양이 일어나고 안면 기형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통각세포가 죽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의 시작이 결국 무통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증을 느끼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기를 굉장히 바랄 때가 많지요. 고통하지 않은 삶,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한센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통증은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손상된 몇몇 신경세포 때문에 손발에 있는 수백만 개에 달하는 건강한 세포나 눈에 예리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통각세포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혈구 빈혈이나 백혈병이 걸리면 한 종류의 세포에만 하자가 있는데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많은 세포가 망가져서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결국 빈혈이나 백혈병이 걸리면 그 한 주의 세포만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장의 여과장치를 맡은 세포가 탈을 일으키면 독소 때문에 금세 중독사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망가지면 생명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니, 이것이 일상이야 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음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바이러스와 일상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우리는 절실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귀한지 또 깨닫는 시간을 우리는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상처가 나고 장기 중 하나가 망가지면 그것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지요. 성경도 마치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망가지면 그 전체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포가 망가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어긋난다면 성경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의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진다면 성경 66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농부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군인, 그리고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느 것 하나 뒤틀림 없이 하나로 잘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살고 있지요.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바라보는 성경을 보는 그 눈들 중에 하나가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는 눈이 여러 다양하게 볼 수 있지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성경 66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언과 성취의 부분으로 또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상 두 파트로 나눈다면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애굽의 종살이를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며 헷볼 언약을 맺습니다. 아직 그때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것도 40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축복인가요? 초주의 말씀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끔찍한 저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지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400년 동안 그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이끌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이 사건은 이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성취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심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분이라면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것이지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다 이루리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함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면서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시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닐까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을 이룬다라는 건 너무 지극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과학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상식적인 걸까요? 어떤 것이 상식일까요?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 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대폭발로 일어나서 이러한 우주가 되어졌다라는 이론이지요. 빅뱅 이론은 우주,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이 약 137억 년 전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폭발 이후, 빅뱅 이후 1초 동안 우주의 크기는 20억 곱하기 10억 킬로미터로 팽창했고 아직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한 점에서 폭발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여기는 이 이론은 과연 상식적인 걸까요? 우리의 상식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폭발로 지금의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믿는 천문학자들은 상식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빅뱅 이론이 맞다 틀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한 점에서의 폭발로 인하여 우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상식적이냐, 과학자리 할 수 있는 말이냐라는 말을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애초에 상식적이기에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이것이 과학입니까? 성경은 애초에 상식적이다, 과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며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상식에 어울린다면 그분을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상식에 어울리는 분이라면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예고된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예고된 말씀이 성취된 이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되어질 말씀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차이점이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고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메시아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활동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도 이제 이루어지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하게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관점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셨는가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안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지지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죄를 보고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과 가까이 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심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거룩한 분이시기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인간을 사랑하게, 인간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 인간이 죄를 지어 가까이 할 수 없는, 오히려 심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우리의 하나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대속물이 죄가 있으면 안 되기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아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인체는 신비라는 말씀을 드리며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동일한 화학 성분을 가졌지만 구조와 특성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에 있는 세포들의 움직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몸속의 세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속의 세포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듣는 중에도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은 그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를
바퀴 반이나 돌 만큼 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혈관을 따라 혈액이 몸을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46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지구 2바퀴 반, 3바퀴 되는 그 거리를 46초 만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의 움직임조차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흐르고 있는 그 피의 흐르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뇌 속에 흐르는 피조차도 뇌에 매우 가까이에 있는 귀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놀라울 뿐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일컫습니다. 송병주 목사님의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일부를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한때 선교사를 마음에 품으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얻은 3명의 아이가 모두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 벌을 받는 것인가? 날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선교사의 꿈을 품었지만 선교사가 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3명의 중증 장애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하는 이 아이들이 너무 잔인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라는 것이요. 치려면 나만 치면 되지 왜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 잔인한 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과 원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3명의 중증 장애아를 자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까? 징벌입니까? 터져 나오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게 보냈다. 내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이것이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게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재직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이유는, 삶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과 무능하심으로 일관할 때가 참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침묵하시고 무능하심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인체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체를 신비롭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신비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 신비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며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